오늘은 뭘 가져오셨죠? 오늘 저는 레디스토리를 또 가져왔습니다. 재밌게 레전드 레디스토리, 그리고 레전드가 아니지만 약간 흥미로운 것들? 아, 좋아요. 저번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며칠간 시달린 것 같아요. 졸리 렌처. 맞아요. 졸리 렌처 스토리가 진짜 저도 졸리 렌처랑 코코넛 그 두 개가 제가 읽어본 스토리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하구나. 팝에 들기 때문에 정치 얘기 아니야. 정치 얘기는 정치. 아니고 그와 상응하는 종교 얘기 가져왔어. 오, 종교, 정치랑 종교는 얘기하면 싸움 난다고 이제 하지 말라 그러거든. 맞아. 오늘 제대로 싸움을 불붙일. 오늘 약간 멜로디가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어. 왜요? 그래서 머리가 약간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각오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시작을 해볼까요? 열불날 준비가 됐습니다. 좋아요. 제목 금성에서 온 남자 슈카이브입니다. 금성에서 왔다.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오케이.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나는 임자로서 왔고 재림 예수로서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지구 멸망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모든 신이 너에게 힘을 실어주라 말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목소리 약간 이런 식이에요. 복음 도서들을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구입해서 세상에 전하길 바랍니다. 나는 한국 영성 책쓰기 코칭 협회라는 이 네이버 카페에서 빛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은 왜 그렇게 하냐고. 말투가 이런다니까. 정상적인 사람 자체가 아니잖아 일단. 이 말을 한 사람은 글쓴이 강사였던 김태광 씨입니다. 한책협의 김도사라는 명칭이 있고요. 한책협은 김태광의 법인명이에요. 네. 2017년 올해 우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책쓰기 부문 1위를 수상하신 분이고요. 어머. 굉장하신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2023년 본인을 재림예수라고 칭하며 유튜브를 통해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재림예수가 뭔가요? 재림예수가 뭐냐면 강림했다고 하잖아요. 신이 내려온다를 강림인데 예수님은 한번 강림을 하셨었잖아요. 다시 왔다. 네. 난 다시 온 예수다. 이게 재림예수예요. 컴백. 자, 예전에 글을 쓰던 그 실력으로 장황한 설교문을 늘어놓는데 그렇게 모은 구독자들을 글쓰기 강사 시절 운영했던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강의료는 30만 원이고 책도 쓰셨어요. 책이 한 이 정도 두께인데 책값은 수백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한국이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은데 미국에 사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돈도 겁나 많이 벌어. 그렇구나. 노다지네, 노다지. 어떤 영상에서는 가슴에 이렇게 흰 옷에 하늘색으로 4444가 적혀있는 옷을 입고 이게 신성한 숫자라고 주장하면서 4444를 연속으로 찍힌 금액을 본인의 법인 계좌로 후원하라고 유도합니다. 4,444원. 근데 이제 본인 말로는 어떤 사람은 4억 4,440만 원을 축축 이렇게 넣고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미국 역시 클래스가 다르지. 또 깡덩이도 많고 미국은 또 문맹률도 좀 있잖아. 그래서 좀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하버드 나와도 미친 사람은 많아요. 김 씨는 종말이 오면 돈은 의미가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달래 자꾸. 재물욕을 더 이상 가지지 말고 내려놓고 반드시 여러분의 재물을 아버지 성전을 짓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 A4 용지에 사인펜으로 내가 짓는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구원의 방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평생 모은 돈을 바치고 구원받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 모두 빛의 일꾼들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모인 후원금을 유튜브에서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2024년 그때 17억이었다고요. 후원금이 17억 모였는데 지금은 60억이 됐습니다. 아니 그 사람 세무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땡땡한테 그거 한번 물어봐라. 대출 이런 거 있지? 팔지 말고 담보대출은 괜찮잖아. 본인 집으로 돼 있으면 이빠이 그냥
알지? 아 진짜 무식해. 이렇게 주택은 팔지 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는 구체적 지시도 했습니다. 종말엔 다 필요 없다며 보험 해지를 강요했는데 그 보험 해지하고 이렇게 해지 환급금을 헌금으로 하라고 했나봐요. 정작 본인은 법인 명의로 종신보험까지 가입한 정황이 있었고 후원 계좌 바로 그 계좌로 보험료가 빠져나갔고 한화생명에 한 달에 600만 원씩 거금으로 보험료를 냈더라고요. 왜? 왜 또?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종신보험은 보통 이렇게 자식한테 물려주는 어... 피해자 인터뷰.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을 거의 다 갖다 바쳤고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도 팔고 집 보증금도 빼서 일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카드론도 받아서 대충 이렇게 바쳤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JTBC가 확인한 후원 계좌 내역. 계좌 3개가 있었는데 2024년 1월부터 약 2년간 52억 6천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2억 6천만 원! 2년간. 그리고 관리하는 신도들을 가스라이팅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라이브처럼 상담하는 영상도 있었어요. 네 상황에서 네가 그딴 개소리가 나오냐?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아 임신하는 것도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되잖아 씨발. 욕은 또 왜 하는 나 이현이 욕할 때 너무 웃겨. 가족의 눈치가 보인다고? 너희가 말하는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들이냐? 서로 속고 이용하는 것이지. 곧 가족의 몸속에 나노칩이 들어가고 피부에 양자점 문신이 새겨져 생체형 기계인간이 되어가 지옥에서 벌을 받을 동안 가족의 육신은 어둠 쪽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가족이 서로 다투고 죽이려 할 것이다. 너가 지난번에 가족관계를 딱 끊었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돼? 안 돼? 아들이 딸이? 이처럼 종말엔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게 된다며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진짜 킹스맨이네. 아직 10대인 신도들을 부모와 갈라놓기도 했고 그렇게 고립된 신도들을 가사도우미로 부르거나 운전기사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중도 탈퇴한 신도들이 발생하면 유튜브에 실명을 공개하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의 신도들을 빛의 일꾼이라고 칭했는데 이곳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은 김씨의 거주지예요. 특권을 준다. 너희들은 나를 보필하고 내 아이들과 내 집에 거하는 동물들을 잘 보필하는 게 사명이다. 이거를 직접 들은 인터뷰한 피해자가 제가 있을 때는 강아지 3마리와 앵무새 2마리, 거북이 2마리가 있었어요. 라고 인터뷰했어요. 그 성전은 무려 동탄 소재 아파트의 90평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뭐야 동자. 이웃이에요. 와 우리 동네 사는 거야? 이 근처예요, 이 근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동탄의 국제학교 교복을 입고 화목하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본인은 가족과 화목했어요. 가족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또 루비콘, 벤츠 지바겐 외 승합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뭐 그렇지. 모든 사람들의 용끌한 돈을 다 잘 먹는데. 그의 유튜브에 대표의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2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고 와우. 동영상은 무려 4,200여 개였습니다. 제가 내용과 더불어 해석을 같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지구 극이동, 지구 멸망, 인류 리셋. 극이동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 리셋이 되지 않았다. 2000년 전에도 예수께서 지구 멸망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이상기후, 지진, 여러분들이 촉이 있을 거예요. 예전과는 지구가 돌아가는 판이 다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극이동은 실제로 있는 종말론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가져다 썼어요. 제가 어제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네이버 카페 되게 좋아하네. 한책협이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협회예요. 거기에 올린 글입니다. 나는 1000개로부터 지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나 김도사로 알려져 있는 김태광은 한자로 쇠금, 클태, 빛광을 쓰는 사람이다. 내 이름의 뜻은 큰 빛이다. 빛의 일꾼들이라는 명칭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김태광은 큰 빛, 신도는 김태광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아버지 창조주님과 지구 가이아 여신 외 여러 신들의 합의로 지구 극이동 전에 인류의 의식을 뛰어나게 할 사명을 갖고 온 자이다. 몇십 년이 아닌
몇 년 안에 있을 지구의 극이동은 천지의 대변혁이 찾아오게 되는 우주 변환의 순환 주기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있을 극이동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극이동 후 그동안 허용되었던 윤회 시스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윤회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다. 지금 표정하고 목소리 다 똑같다는데요. 여러 신들이라는 것을 보아서 다신교 기반이네요. 윤회는 힌두,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음모론 중 하나인 지구 감옥론에도 윤회가 존재해요. 보면 다양한 종교와 더불어 여러 종말론이나 음모론에서 요소들을 짜깁기한 흔적이 보여요. 저도 음모론을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구성이 상당히 허술하긴 하더라고요. 극이동도 좀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마지막에. 다만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자, 영적 성장이 되지 않은 자, 아직도 자신의 영적 부모가 누구인지 자각하지 못한 채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영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무로 흩어지게 된다. 우상 숭배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일신교에서 쓰는 개념이죠. 근데 다신교를 채택해놓고 벌써부터 개념이 좀 어긋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충 본인을 부정하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 같아요. 극이동 후 지구는 4차원 세계가 열리는데 기본 천세를 살고 가난과 질병, 고통, 슬픔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전화기나 스마트폰은 필요 없다. 텔레파시로 소통하기 때문에 상대를 속일 수도 없다. 다른 행성에서 온 UFO들이 길가에 자동차들이 주차하는 것처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외계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다른 행성을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천국이나 극락과 같다고 무방하다. 다 짬뽕이 돼 있네. 이런 고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선 안 되는 자들을 미리 없애는 작업이 극이동, 지구 리셋, 인류 리셋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구 감옥론과 근접하거든요. 지구 감옥론에서는 천국이나 극락이라는 개념도 3차원의 인간들이 상상하기 좋도록 설명한 공간이고 지구 감옥을 만든 그 세계를 4차원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아쉬운 점이 보나보나니까 4차원인데 뭔 UFO를 주차해두고 다른 행성에서 여행을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좀 웃겼어요. UFO는 또 4차원에서 이제 외계인이 지구인 3차원으로 들어오기 위한 이동 수단일 뿐이고 그러니까 4차원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뭐 그런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막 저희가 게임을 할 때 여기에 있던 게 여기 나오진 않잖아요. 캐릭터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행성 간 여행이라는 개념이 4차원에 존재를 하겠습니까? 시간마저도 연속적인 공간이잖아요, 4차원은. 아무튼 좀 깊게 생각해보진 않은 것 같다는 게 저의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며칠 사이 여러 번 대기권에 있는 은하함대 소속 청군들이 타고 있는 UFO를 보았다. 나 김도사를 위한 일종의 선물, 이벤트 같은 것이었다. 청군은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본인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주선은 같은 자리에서 회전하고 있었고 또 다른 우주선들은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 본인도 유튜브에서 봤나봐요. 설명을 이따위로 하는 거 보니까. 비행을 보고 있는데 가이아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앞으로 장차 큰일을 해야 하니 육체를 보존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장하다 내 아들 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다. 가이아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개념으로 그 태초의 지구, 대지, 자연 그 자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원래 기독교만이 아닌 일단 이것저것 종교를 많이 갖다 붙였죠. 본인이 또 예수라고 하면서도. 그제 보았던 UFO는 작년 12월 초 나에게 지구에서의 사명을 알려주고 수십 차례 계시를 해주었던 유리엘 대천사께서 탑승하고 계셨다. 유리엘은 아크엔젤 우리엘 아시죠? 우리엘. 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전승에 등장하는 중요한 대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빛 또는 하나님의 불꽃을 의미해요. 지혜, 진리, 계시의 천사고요. 어둠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에서 해석하는 거고 하나님의 분노에 불을 휘두르며 죄인을 심판하거나 지진, 화산, 천둥, 번개를 주관하고 뭐 이렇게 참회와 정화를 돕고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천사로 묘사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또 에녹서라고 아세요? 이거는 외경인데 실제 기독교에서는 좀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금서로 지정된 외경입니다. 거기에는 종말과 우주 관리자 노아에게 홍수를 경고하거나 천체의 운행을 감독하는 인물이에요. 우리엘이. 그리고 종말 때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장으로 이끌고 선한 영혼을 부활시키는 역할인데 이게 바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의 우리엘을 칭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는 마음속으로 유리엘 대천사에게 감사한 마음과 경의를 표했다. 유리엘 대천사 이후 나를 돕기 위해 지구에 와 있는 가브리엘 대천사, 라파엘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에게도 경의를 표해. 미카엘 대천사의 이름은 현재 오염되어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내지 미가엘 대천사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사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사탄이에요. 네가 사탄이야 이 새끼. 네. 급발 예상했습니다. 우리엘은 깨우침, 미카엘은 보호, 가브리엘은 전명, 라파엘은 치유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천사예요. 미카엘 대천사의 이름이 오염됐다는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주류 기독교나 유대교 전통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일부 소수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 게시 채널링 기반 주장이래요. 정통 성경 교회 교리에서는 미카엘의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순수하고 강력한 의미, 메시지가 있대요. 그래서 사탄과 맞서 싸우는 천상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완벽하게 신성한 존재라고 돼 있더라고요. 표기가. 천주교에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염 이야기에 대한 출처를 또 찾아봤더니 어둠 악마 세력에 의해 오염되거나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미구엘, 산미구엘 또는 다른 변형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사탄이 천사의 이름을 훔치거나 모방한다는 음모론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미카엘이 타락 천사나 악령이 사칭할 수 있어서 진짜 천사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식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종말론, 뉴에이지 계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고 악의 세력이 천사들의 이름을 오염시켜 사람들을 속인다는 서사래요. 아무튼 비슷한 주장으로 루시퍼가 미카엘의 자리를 빼앗았다거나 미카엘이 타락했다는 극단적 음모론도 있지만 들어봤어. 이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이단으로 봅니다. 사실 그 기독교에서는 제 경험상 천사의 이름 자체를 신경을 안 써요. 천사는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하기엔 그냥 잠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끝. 천사가 누구고 그 천사에 대해서 막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구나. 또 막 이름에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일단 미카엘 자체가 악을 물리치는 승리자로 묘사된대요. 원래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사탄의 교만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오염될 수 없는 신성한 선언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들과 천사들에게도 모든 물질과 비물질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 나는 또 지구 대기권에 정박하고 있는 UFO 모선에서 쏟아지는 빛을 보았다. 본인이 봤다고 주장하는 UFO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봤는데 누가 봐도 반짝거리면서 일직선으로 이동하는 군용기였어요. 그 영상의 제목은 이 영상 아무나 보지 마세요. 2025년 8월. 아이 또라이. 진짜 아니 UFO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야. 지나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확대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아,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아니, 웃기네. 확대하고 이게 막 흔들리게. 아, 진짜 웃겼어. 다음에 자료 한번 첨부해야겠다. 네. 그리고 모선 아래에서 마치 물고기처럼 비행하는 소형 우주선들을 보았다. 그 모선과 우주선들은 머지않아 있을 지구 극이동 때 깨어난 자, 선택된 자들을 하늘로 안전하게 올린 후 고차원 세계로 이동시켜 줄 것이다.
지구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동물들, 곤충들, 식물들, 광물들, 기물질까지 인류 의식을 깨우기 위해 합심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이것도 약간 지구를 탈출한다는 지구 과목설의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좀 어이가 없는 게 원래 이제 해외 사이비 교주설들 보면 그 사람들도 같이 미쳐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들을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사기꾼, 돈밖에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내뱉는 거야. 자기는 전혀 믿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진짜. 어. 본인이 미쳐있지 않아 솔직히. 내 귓가에 어서 깨어나거라. 이제 그때가 다 되었다. 이제 일어나야 하느니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현재 여러 신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빛의 씨앗을 발견하는 빛의 일꾼들, 빛의 전사들이 내게로 모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다. 손대면서 왜 이렇게 잘해? 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꾸준히 본인이 빛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재림 예수가 여러 신들을 언급하는 미친. 그러니까 유리엘 대천사는 나에게 창조주께서 성서에 나오는 모세와 다윗이 가졌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셨다고 했다. 며칠 전 가이아 여신께서는 창조주께서 이미 내게 힘을 더할 무기를 주었느니라. 스스로 낮추지 말거라. 너는 이미 존재함으로 위대하다 하더라. 어이씨.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사실 고백컨대 아직 나는 나에게 장착된 내재된 그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때가 되어 나 스스로 자각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옆에 있는 것 같아. 이 할아버지. 근데 지팡이는 뭐 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뜻하죠. 그거를 무기라고 칭하는 것도 웃기고 마법사의 지팡이도 아니고. 아니 근데 사실 성경 말씀에 지팡이로 배틀하는 게 있어요. 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와 지팡이로 배틀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거의 지팡이에 힘을 실어가지고 오. 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도 사이비 같네. 그만하겠습니다. 지팡이로 이렇게 물 나오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여기에서 내 말을 안 믿어? 나 내 백이 하나님인데 그걸 안 믿어?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고 지팡이가 갑자기 막 코브라로 변하고. 오 신기하다. 꼬부라. 게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게 자신 없냐? 야 쫄? 그동안 내가 업로드한 영상들을 보면서 업로드한 영상들이래 제리미 예수가. 처음에는 미심쩍어 하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의심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자들도 있다. 상처를 받는데.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다. 내가 말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약간 귀찮게 하지 말고 설득될 사람만 설득되라는 느낌이네요. 유리엘 대천사께서는 나의 아버지 창조주께서 더 이상 내가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내가 천계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거듭 거부하는 자는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안악한 독사의 후손 같은 사람 99명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기보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한 사람을 건져낼 것이다. 대놓고 순진한 희생양을 찾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재림 예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믿게끔 그게 먼저 맞아. 복음이래야 되잖아. 맞아. 근데 안 믿어? 그럼 너 말고. 그리고 피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러고 싶진 않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돈만 벌고 싶다. 나는 아프다, 피. 아하. 지금 지구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앞으로 머지않아 거의 대부분 죽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윤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의식을 깨우지 못한 자, 영적 성장이 되지 않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질과 돈 이익을 취하는 자, 본인? 본인이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 상처 주는 자들은 다 영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무로 흩어지게 됩니다. 올해 악플은 또 싫은가 봐. 이러한 일은 예정되어 있고 장차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어떡해. 너무 웃겨. 너희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야. 그리고 힌두나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윤회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 너무 많아요. 저는 별로 싫어. 최초로 천계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영적 성장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주 영적 성장 과정이고요. 그동안 제가 글쓰기, 책쓰기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부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설파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3, 4개월 만에 원고를 쓰고 출판 계약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GPT 쓴 거 아니에요? GPT도 약간 절레절레 하겠죠. Seriously? 그분들이 책만 낸 게 아니라 의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찾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고 꿈을 찾았고 더 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유료 강의입니다. 그리고 함께 책 쓴 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게 맞나요? 본인이 돈은 의미가 없다고 설교를 해놓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홍보하는 것도 웃기고요. 본인이 그들의 돈을 다 갈취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너무 모순이 많아가지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식 성장, 그리고 곧 있을 그 기동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신설할 영적 성장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강의팔이잖아. 갑자기 광고를 하고 있어. 강의팔인데 자기가 아는 건 없으니까 이런 걸로 강의팔이래. 아, 옆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초급반 5주 영적 성장 과정. 삶의 큰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김도사의 왜 계속 도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사는 또 뭐야? 인생 수업 신설 안내 초급반 과정. 1주차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지구에 태어났는가. 2주차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찾는 법. 3주차 가족 관계와 윤회의 법칙. 4주차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키는 방법. 5주차 의식 상승, 영적 성장하는 방법. 아니 예술하면 뭔 카르마야 또. 원할 시 1회 개인 면담 신청 가능. 매주차 영적 성장과 치유를 위한 실습과 글쓰기가 있습니다. 카르마와 윤회는 좀 말했듯이 카르마는 인도에서 기원한 종교 철학 개념으로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잖아요.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는 윤회를 통해 누적되며 좋은 행위는 좋은 환생을, 나쁜 행위는 고통스러운 환생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고요. 목표는 해탈로, 이 윤회에서 벗어나 카르마를 끊는 게 목표예요. 불교에서도 붓다가 신두교 전통을 계승하고 재해석했고, 카르마는 마음의 동기, 즉 의도가 핵심이며 신이 개입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럼 카르마가 그냥 나쁜 짓을 하면 돌아온다. 그냥 그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카르마를 통해 뭐 이렇게 다음 생에 환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악한 업은 고통을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반으로 업의 고리를 끊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이 카르마를 정화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약간 논리에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그 약간 관점인 거죠. 그리고 본인도 못된 짓 하고 정화하고 소멸하면 끝인가요? 살인하고 회개하면 그만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기는 거의 마감 직전에 있습니다. 현재 15명 등록했고요. 마감되기 전에 빨리 하세요. 2기 모집에 들어갑니다. 자, 마감 임박이라면서 결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의 홈쇼핑이 다 됐어요. 저는 앞으로 글쓰기와 책쓰기 과정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가르치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만 가르칠 것입니다. 김도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책협회 오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을 최소 5번 반복해서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와중에 조회수는 챙기네 또. 그리고 끝! 이러면서 했어. 끝났어. 영상 반복해서 보라고 시키는 거는 근데 보통 다단계 수법 아닌가요? 아 그래요? 세뇌시키는 네, 거야? 다단계에서 이 영상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그다음에 익혀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라. 이런 식으로 시키거든요. 그 덕을 하십니까 또 그런 네. 식으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책 쓰는 게 돈이 많이 안 됐는지 그건 때려치고 이제 이걸로 완전 전환을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이게 더 쉬우니까. 그러네요. 52억 쉽게 벌기 힘들죠. 재림예수가 사기꾼이라는 뉴스가 퍼진 후에도 김 씨는 포교에 오히려 박차를 가하듯이 영상을 더 많이 찍어 올렸습니다. 뉴스가 있었어요? 네, 최근에. 선거 때 매번 잘못 찍는 너희가 진짜 선지자를 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와 그건 긁히네. 그쵸? 그건 긁히네. 너희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지 말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정치 긁는 건 심하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읽으며 세례 요한마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예수가 정작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 니들은 예수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성경에 써 있거든요. 내가 예수다라고 이제 오는 애들은 다 가자가.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와, 네. 그렇구나. 좀 더 읽어봤어야 했어. 이 사람 성경도 안 읽었네. 그러니까 자세가 안 돼 있어. 도대체 왜 속는 걸까요? 말을 유창하게 하나 봤는데 말도 진짜 못해요. 저도 뭐 말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아까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듯이 그 말보다 엄청 더 느리고 띄엄띄엄하고 더듬고 글은 읽기는 하는데 진짜 답답하고 듣기가 거북했거든요. 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영상 편집하면서 이 언니가 말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 중간에 꼭 스페이스가 있어. 그거를 다 잘라야 돼. 단어와 단어 사이를 다 잘라야 돼. 맞아. 이 언니. 저보다 심했어요. 근데 진짜 보면 심하다.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나? 했는데 약간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헤어도 어디서 이렇게 헤매를 받은 것 같아. 몇 살쯤이에요? 60대? 5,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봐도 관상이 사기꾼이었어요. 나 궁금해. 관상을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네. 뱀눈이라고 하죠. 오.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간 교활한 눈매고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눈동자를 살짝 덮는 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흉상 중에 뱀눈이라는 관상이에요. 그리고 시선이 약간 양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서 어디를 쳐다보는지 잘 모르는. 이 아저씨인가요? 맞아요. 제가 근데 60대라고? 되게 캡처해 젊어 봤어요. 보여. 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5, 60대 정도 돼 보였거든요. 아 이렇게 보니까 또 60대 같네. 근데 이거는 재림 예수가 아니고 이거는 재림 악마잖아. 너무 무섭잖아. 너무 무섭잖아. 진짜. 그리고 입술이 얇고 길다. 이것도 말로 사람을 흔드는 타입이래요. 입꼬리도 비대칭이고 치열이 온통 삐뚤빼뚤합니다. 코끝이 또 아래로 향한 모습이고 화살촉 같은 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기심이 굉장히 강할 때 나타나는 서경석 관상이래요. 아저씨네. 모르죠. 서경석 아저씨 왜 갑자기 모르죠. 화살코 하면 서경석 아닌가요?
그리고 귀가 거의 보이지 않게 뒤로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이거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독선적인 성향이다. 약간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말로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맞는 것 같아, 해석이. 그건 집에 돈이 없어서 치아 교정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 그건 언니 너무했네. 아니, 저는 이제 관상풀이를 말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에 사이비로 빠지기는 하잖아요. 근데 음모론을 이거저거 교묘하게 섞여서 어디서 들어봤다 하면서 사람들을 좀 현혹당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 난 진짜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디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맞구나 이런 그 도대체 학교 안 다녔어요? 심한 말인가? 보통 그 MBTI 중에 S 성향인 사람들이 사이비에 한 번 빠지면 깊게 빠진대요. 생각을 안 해서 검증을 안 하고 그냥 이러는 거야. 보통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S래요. 아니 왜 논리적인 게 없냐고 브레인 이거 무언가가 없어요. 뇌 속에 감각이 발달된 사람들이니까 몸을 쓰는 행동이 많은 거야. 그런 걸로 좀 쏠려 있어. 아무튼 그 스탯이 뭔지 알죠? 스탯이 쏠려 있어서. 그리고 지구의 극이동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말론에 자주 언급되는 현상이고 지구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장이 그게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전축이 바뀌어서 거꾸로 도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되면 원래 지구는 빠르게 돌고 있는데 갑자기 몸을 쫙 바꾸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관성에 의해서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막 완전 재해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관련 종말론이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 지구 극이동이 지진, 화산 폭발, 대륙 침몰을 일으켜 문명이 재편할 거라고 주장했고 극이동이 한 16도에서 20도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아틀란티스 멸망과 연결지은 그런 종말론이었어요. 또 찬 토마스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 1965년 책으로 지구가 매 2500년마다 극이동으로 인한 대재앙을 겪는다고 주장했고요. 극이동이 이번엔 90도에 발생해서 대기와 바다가 회전하면 쓰나미, 지진, 홍수를 유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 마야 달력 종말론에도 나오는데 그놈의 마야 달력 극이동이나 태양 플레어가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는 이론이었고 태양 미크로노바와 재앙 주기도 있어요. 이거는 매 6000년에서 12000년마다 태양 폭발, 미크로노바와 극이동이 결합해 재앙이 온다는 이론이고 성경에 6000년 지구 나이와 맞춘다는 주장도 있으며 2030년대에 그레이트 리셋과 연결짓는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 예언에도 인도 바비샤, 말리카나와 이슬람 키야맛 예언에서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현상이 종말의 징조로 등장했어요. 이건 2028년, 2029년에 변화를 예측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를 뽑아 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전축이 기울게 된 일이 발생하긴 했어요. 서울대 연구팀 서기원 교수 등이 2023년 6월에 발표한 연구 Geographical Research Letters 저널에 올라간 거고요. 인간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올린 결과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했다고 발표했어요. 연구기간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에서 18년간이었고 지하수 추출량은 약 2.15조 톤 우와 엄청 많이 올렸지. 을 지하에서 퍼올려서 바다나 육지로 이동했고 그로 인해 자전축이 동쪽으로 약 80cm 가량 이동했어요. 연간 평균 4.36cm 정도 이동한 거죠. 북극점이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육지 내부의 물을 퍼올려 표면으로 옮기면 지구의 질량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안에는 가벼워지고 밖이 무거워지니까 팽이의 무게를 한쪽에 부연한 것처럼 자전축이 기울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해수면도 약 6.23mm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지하수 고갈이 기후 변화 요인 중 자전축 이동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 규모에 비하면 극히 작은 이동이고 일상생활이나 기후의 직접적인 재앙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극이동을 가지고 주장하신 이분은 지금 화성 동탄 경찰서에 지난해 피해자가 4명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고 화성 동탄 경찰서 일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세상에.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와, 최근 AI의 발달이나 임계점을 넘은 기후위기 등으로 곧 종말이 다가온다는 불안감은 있긴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갈취하면서 그들의 행복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빼앗으면서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거는 근데 원래 사이비가 다 그러잖아요. 다 고립시키는 거. 본인은 자식들 잘 낳고 호의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열받는 일이었어요.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인류의 발전이나 구원을 위해 쓴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말이죠. 쳐 맞아야 돼. 맞아요. 매가 약이에요. 종교의 명목으로 거둔 돈은 원래는 세금도 안 내지만 법인을 통해서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세금을 아예 안 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투자금이라는 명목 자체도 사이비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 가려는 요소일 뿐이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피치가 제 돈 갈취했어요. 근데 이참에 더 갈취해. 자, 올랐어? 주식? 빛의 일? 뭐지? 빛의 일꾼? 빛의 일꾼. 나의 빛의 일꾼이요. 우리에게 밥값을 주도록. 우리가 밥을 먹어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니 오늘 양갈비를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수기 오빠. 끝인가요? 네, 아, 이게 다예요. 너무 지금도 근데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 오는 내내 2시간 전 방금 업로드 이런 거 뜨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전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거에 속아서 믿는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우면서도 반반입니다. 반반. 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뉴스를 진짜 안 봐요. 이피치 믿는 저 구원해주세요. 나도 믿는데? 우리 둘 다 믿네?